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지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린 인간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경험의 기준치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대적인 침략을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벌써 이때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이나 웅덩이나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거기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다운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모여드는 그런 형태의 군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군인다운 군인이 없으니까 미디안의 군 같은 경우 철저한 군인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침공을 하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군인 숫자도 많아서요, 이게 대항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지나 좋은 땅을 비워놓고 산에 들어가 마치 산적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6장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빼앗기며 살고 있었거든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며 선택받게 되죠. 그 기드온마저도 몰래 숨어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미디안의 침공을 당한 겁니다. 자그마치 13만 명이 넘는 대군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한 전쟁의 형태에서 아무도 없는, 군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맡아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할 수 없이 일종의 의병을 모집합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이 의병에 참여해 숫자 가지고 한번 대항해 보려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 그것도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대에 비해서 3만 2천 명 의병, 이게 지금 우리 요즘 말로 무슨 깝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만 2천, 이것이 전체였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리고 참으로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모두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옳다구나 싶어서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10,000명이 겨우 남은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군과 10,000명 의병과 이 어떻게 전쟁을 이룰지 기드온은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을 때 기드온아 불렀을 때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10,000명도 너무 많아, 더 줄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종의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은 사람 결국은 300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전체에 가장 활발한 교회가 성도 중에 5%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는 요즘 봉사자가 훨씬 줄어서 1% 정도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사례비를 받는 부교육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 300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죠. 교회마다 사역자가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역자가 모자란다고 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자가 교회에 얼마나 되는가, 몇 프로나 되는가, 몇 명이나 되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자가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누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이 용사를 통해서 현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기도원 300의 용사가 될 사람은 누구일까? 그럼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처음에 도망가는 22,000명, 아니 그보다 그 이전에 아예 의병으로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옳더나 싶어 도망간 22,000명에 속했는가? 아니면 다 정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300에 뽑히지 못한 9,700여 명의 사람에 속했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전쟁 나가서 이기고 나면 아이고 우리가 이겼어, 내가 우리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할까 봐, 자랑할까 봐 이 숫자를 내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수단 이스라엘 지원병들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결국은 교만이란 단어인데 이 의미 속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최우선인 사람을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 건 아시죠?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통도 불편했어요. 몸에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돌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들어간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충격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바뀌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바울,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며 그 그늘에 있으면 나을까 하여 기댔던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쓰던 수건으로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 경우도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고쳐줬던 바울이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이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가시, 성경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나았나요? 아니요, 안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 이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성경은 다시는 기도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이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자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 질병을 주심으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권세와 재물, 지식만 가지고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은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기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무지함을 알기에 전지하신 그분을 의뢰하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천도자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연구하다가 그의 삶을 3가지로 나누어 설교를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왕궁생활 40년, 그리고 광야생활 40년,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 40년을 살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던 그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스스로 굉장한 인간인 걸로 착각하며 살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시대에 나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왕자인데, 그리고 그 위대성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어 보낸 이 두 번째 40년은 배운 교훈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자로 지냈던 그때, 떵떵거리던 그 시대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던 그때, 이 애국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왕자 시대, 그때는 다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유대인인 걸 알게 되고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 되어지며 40년을 살아가는 사이에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떡이 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모세는 다 포기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아시나요?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때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던 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 그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세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깨닫는 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며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변화를 얻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른 모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내가 있는 그동안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끝나는데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미디안 모여있는 진영을 바라보니까 막 바글바글합니다. 개미떼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진영을 바라보면서 300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리라가 아닙니다.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기도원인 겁니다. 세상에 300명이 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바라보면서 가자! 하나님께 넘겨주셨대!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족진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족군을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이 300명은 300명의 군사가 아니라 300명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진 겁니다.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내가 연약해서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 매달리는 자는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연약함의 시대가 내게 더 강함을 갖춰주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연약함을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뢰하는 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의 나머지 인생을 걸고 주님을 섬길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주를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원 용사들은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실수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다 아셔. 그래서 대강 기도를 이 정도 마무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발하셨습니까? 1년의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다 데리고 내려가서 물 마시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적군도 없는 지역에, 우리끼리 있는 지역에 가서 물을 마시라니까 사람들이 털퍽 가서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물을 마구 마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저렇게 무릎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를 다 추리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한 손으로 물을 또 홀짝홀짝 마시는 자만 뽑으라고 했어요. 근데 300명만 뽑힌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도 없고 적군도 없는데 뭘? 아니요. 지금은 전시인 겁니다. 전쟁 중인 겁니다. 마음가짐이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인 것과 전쟁 중이지만 전쟁 중이 아닌 군인은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인 걸 아십니까? 지금은 엄청난 전쟁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 전쟁 중인 걸 깨닫고 계십니까? 전쟁이라는 긴박감을 갖고 물을 홀짝거리며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물을 마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 300을 찾으신 겁니다.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기에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대적과 간격을 아는 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데 긴장을 풀고 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빠서요? 돈을 더 벌어야 돼서요? 아이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긴장을 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긴장의 뜰을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험받았던 시험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물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가지고 시험하신 겁니다. 설마 이것이 시험일까? 예,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곳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치루어집니다. 아주 가장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을 통해 내일의 위대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칼빈의 한평생을 주도했던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칼빈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빈을 선택한 겁니다. 종교 개혁자로 칼빈을 세우신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치던 다윗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양무리를 치던 그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택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71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하셨어요. 양을 기르는 걸 보니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이뻐서 내가 그를 선택하여 내 양, 내 백성을 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양 한 마리 키우는 것을 정말 성실하게 돌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72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요, 양을 칠 때의 성실함으로 민족을 이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기도원 300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야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준비해 드리는 용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17일 동성애자들이 또다시 대구에 모여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하다고 선포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관자가 아닌 십자가의 군병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에 굳게 서서 기도로 눈물 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 미움이 아닌 가득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할 하나님의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에도 동참하시고 당일 시위에도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는 대구의 그리고 인근 지역의 성도 여러분, 이번 17일 기도원 300용사가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원 300용사가 여러분 교회에 필요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군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